얘한테 반쪽 인간이 반쪽 인간. 반만 보여, 반만. 앞으로 오지 왜? 여기 텔레비 켜놨는데. 어? 아이고, 여기 켜놔지 않니, 보라고. 앞자리 좀 앉아주세요. 맨날 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 우리 순전히 자리 정해, 오늘 아예. 어? 그걸 한다고? 그럼 하나 더 땡기라. 한 칸 더 땡기라. 사람이 뭐, 이 팔다리 다 잘리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어? 한 칸 더 땡기면 이제 다 보인다. 앞으로 한 칸 땡겨. 한 칸만 땡겨줘. 자, 오늘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산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기 창립 멤버로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오늘 이 구원의 길이로 가는 주제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결정 지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주일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태고 그리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백인가 가짜백인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회사에서 두 사람이 업무 보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치고 받고 하여튼 한 사무실에 한 회사에서 수십 년을 같이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12년 이상을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로 지냈는데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턱조가리가 날아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싸움 났으니까 경찰서 간 거지. 경찰서 잡혀간 거야. 그런데 이게 폭행이잖아, 폭행. 여러분 서로 치고받았으면 이게 폭행인데 폭행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쌍방 합의 봐야 돼요. 왜? 서로 치고받았으니까 이건 뭐 네 잘못했고 내 잘못했고 없어. 서로 합의 보고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합의 안 본다는 거야. 왜 안 보냐? 나는 이빨 2개 부러졌다 이거야. 또 한쪽에는 턱조가리가 날라가가지고 뼈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합의 못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합의를 못 보는데 그러니까 철장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합의 볼 때까지. 그랬더만 얼마 있다가 한 저녁쯤 되니까 그
싸움한 사람들 면회를 한다고 누가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양쪽 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양쪽 다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다? 뭐 다니는 사람이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야.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직장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렇게 10년 이상을 같은 직장에서 지냈는데 아니 저분이 장로라는 걸 도무지 눈치를 못 챘고 저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 회식만 되면은 제일 많이 술 마시고 제일 많이 흔들어대고 립밥발로 하는 사람이 안수집사고 일할 때 제일 쌍욕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장로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알게 뭐야. 그러다가 뭐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표시를 해야지.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나. 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심해. 그러니까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뭐 할 말이 없지 뭐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쌍방 합의시켜가지고 각자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짜 백입니까? 가짜 백입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서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뭐로 있었죠? 네? 총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총무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분은 노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기도의 증거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생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 인생문을 보시면 첫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자, 1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살아야지.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같이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서로 이렇게 놓고 그 속성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있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그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싱싱하게 자라고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행복하고 기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사로잡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가,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저주에 빠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과 6절 사이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먼저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혹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편 아담도 따먹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현실과 그 모습들은 우리가 솔직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우리 지금 신문에 뉴스에 보면 한 번씩 그 정신병자가 이렇게 일으키는 그 사회적인 문제,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걸 갖다가 오늘날 정신병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조현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현병. 그 며칠 전에도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고 막 해가지고 몇 사람을 갖다 다치게 하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계속해서 뭐 사람이 죽었네, 뭐 몇 명이 다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병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병원 만들면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정신병원 만들면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당연히. 왜 좋아하냐?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신병원 지으면 나라에서 무조건 도와줍니다. 무조건 보조금 줍니다.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 지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지어요. 짓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병원 지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 걸려. 웃기죠? 참 웃긴 문제도 아니지만 나 돈 좀 벌어보려고 정신병원 지었는데 그거 지은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 걸려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지금 막 지어대는 병원이 뭐예요?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 지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그 요양병원 지으면 노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을 지났는데 여러분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되고 뭔가 좀 자기 주가를 좀 올리고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정치를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돼가는 게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 주치의를 지내고 의학 박사고 하여튼 돈도 많고 엄청나게 참 유명하고 잘 나갔던 의과대학 교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말기암에 걸려버렸어요. 말기암에. 웃기죠? 아니 이병철 회장까지 자기가 주치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턱하면 가서 건강진단도 받고 그리고 암 걸린 사람도 자기가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권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들컥 걸려버려. 자기가 분명히 내가 6개월 전에 건강진단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들컥 걸려가지고 3개월 말기라는 거예요. 3개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도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처음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왜 살아야 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때 자기에게 무슨 생각이 찾아오냐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생각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암 환자들을 내가 고쳐주고 치료시켜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될 테인데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 영적인 질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죽는 게 어떻게 돼? 겁이 나 안 나? 겁 안 나지요. 겁날 이유가 없어요. 왜? 인생은 언제든지 다 죽잖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건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 났으면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과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심령의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이 마음에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나는 이제 일주일 뒤면 죽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희들도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인생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가 무슨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대단한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앞자 불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불자. 앞에 불자. 뭘 뜻하는지 알아요? 불을 뜻하나? 서가모니가 어느 작은 지방에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서가모니가 워낙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생이 뭐냐 이거 생각하다가 가출해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보리숲 밑에서 거기서 참선을 하다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거기서 해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깨닫고 해탈한 게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불자예요. 그게 바로 불자라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인간들은 그 불자가 뭔지도 몰라. 한 번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잖아요. 보통 여러분 불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앞에 불자가 있잖아. 글자 하나만 생각해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야. 이 불이 도대체 앞에 왜 있을까? 못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서가모니도 설사병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언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석가모니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그 제자들이 무슨 석가모니가 대단한 말이나 한 것처럼 대단한 무슨 그 시기를 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미화시켜가지고 지금 나오는 무슨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거 전부 다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야. 그 누가 한 말이냐?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 인간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어떤 철학적인 문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전부 다 무슨 석가모니가 한 말이라고 그러고 무슨 부처님이 한 말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사기에 당해가 사람들이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주변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무당집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여러분 무당들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무당들은 한마디로 귀신을 모셨다고 그러니까 영 말이 좀 존칭이라서 영 기분 나쁜데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온 사람이에요. 귀신 온 사람.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근데 그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찾아가가지고 복제를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느냐 물어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순철씨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냐? 거짓말 하기. 사기치는 거야.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무당들이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봉투에다가 복제 집어 넣어가지고 요새는 뭐 기본이 한 5만 원 된다 하던데 5만 원이면 한 가족이 나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실컷 먹겠다. 그 아까운 돈을 써가면서 사기를 당하고 오는 거야. 사기를 당하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동네 주변에 널렸어요. 얼마 전에 석가모니 탄신일 지내는데 보세요. 무슨 짓이에요? 등 단다고 난리야. 등 난다고. 등 하나 다는데 뭐 5만 원이 되는지 10만 원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안 달아봐서 등 달아야지 계산하면서 등 안 달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등 달아야 무슨 뭐 만사 행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빠져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뭐예요? 사기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결국에는 다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는데 징기스칸이 나중에 배신당해가지고 칼에 수십 번을 찔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나폴레옹 말할 것도 없고 알렉산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 네 자신을 알라 그랬죠? 예. 그게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받았죠? 몰라? 사약 받았잖아. 사약 받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돼. 죽기 전에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말 했어. 저 뒷집에 내가 외상진 게 있는데 그거 네가 좀 대신 갚아주라. 그러고 이렇게 독약 먹고 스스로 이제 죽었어요. 뭡니까?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인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3번에 보시면 2번부터 봐야지. 자,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게 창세기 3장과 로마서 3장과 요한복음 8장의 문제인데 시작.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우상 문제. 시작. 그 결과 종교와 우상에 빠져 운명사주 팔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정신 문제. 불안, 염려, 흠으로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육신 문제. 정신병, 암, 마약, 실패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내세 문제. 현실에만 집착하다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후대 문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동네에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이 지역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민주당 시의원 출신이었던 어떤 사람이 골프 쳐가지고 누구 죽였죠? 순철 씨 몰라? 누구 죽였는지? 순철 씨가 안 죽였어? 잘 들어. 걔가 골프 쳐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자기 마누라 때려서 죽여버렸어. 그 사람이 누구냐? 의원 지낸 사람이야. 의원 지낸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할 짓이 없어가지고 골프채로 자기 마누라 때려 죽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원인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발악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학자와 의사들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들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많은 대학교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정신병원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교도소를 세우고 해보세요. 안 돼. 제가 전에 우리 여기 성산교회 설립회 드릴 때 여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모인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해 주셔야 할 말씀은 아무도 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동네에 백범식 김구 선생님이 말하기를 동네에다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쫄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자 옆에 십자가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문제입니다.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나중에 시간 내어서 오후에 또 따로 찾으면서 다른 말씀들을 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왼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도 하면 응답받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꺾을 권세가 생기고 천사의 도움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런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하나의 설교로만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을 자를 붙여줍니다. 전도 받을 자를 붙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을 기도로 도와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산교회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지역에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또 성산교회가 세워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영적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 영적 기도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들 읽으시고 성경 찾으시고 또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를 놓고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이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출발이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의 중심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